안녕하세요. 신천 한마음교회 유진이입니다. 저는 소아마비로 평생 어두운 그늘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일남 3녀 중 장녀로 태어났고요. 3살 때 소아마비로 장애인이 된 걸 제외하고는 그런대로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는 항상 웃고 다녔고요. 얼굴이 밝다고 어른들께 참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깊은 속마음은 사실 많이 어두웠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저를 병신이라고 놀렸고 참 많이도 괴롭혔거든요. 일부러 저를 이렇게 툭 밀어 넘어뜨리고는 메롱하고 도망가고요. 책가방을 뺏어서 멀리 던져놓고 제가 가까이 갈 즈음에 재빨리 낚아채서 더 멀리 던지고요. 어린 마음에 이런 애들이 정말 미웠지만 전 왕따 당할까 봐 감히 대들거나 말싸움 한번 해보지 못했어요. 전 겉으로는 의연하고 모범적이었어요. 어른들께 칭찬받고 싶어서요. 아이들하고도 잘 어울리려고 했고 웬만하면 애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서 같이 놀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일찍이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워갔던 것 같습니다. 제 다리는 사실 힘이 많이 없어요. 누군가 지나가다가 저를 조금만 툭 쳐도 그냥 넘어질 정도거든요. 그래서 전 눈을 정말 싫어했어요.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걸 창가에서 내다보면 참 멋있죠. 근데 전혀 그렇게 멋있다는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아, 이따가 집에 어떻게 가지? 그 생각부터 먼저 들었거든요. 그게 제겐 현실이니까요. 한 번은 중학교 때 친구가 이렇게 눈이 올 때면 유난히 눈을 싫어했던 너가 생각난다면서 안부엽서를 보내왔더라고요. 참 남들은 멋있다고 하는 눈을 전 또 그렇게나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제 상황이 참 씁쓸했습니다. 또 저는 학교 다닐 때 국물 있는 음식을 일절 먹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웬만한 건물 층층마다 화장실이 다 있지만 그땐 주로 건물 밖에 화장실이 있어서 쉬는 시간 10분 동안 다녀오기에는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이나 좀 더 참았다가 집에 가서 해결하곤 했어요. 가끔은 참다 바지에 쌀 때도 있었는데요. 그럴 때가 혹시 겨울이면 이 바지가 소변 물기에 얼거든요. 그러면 제가 움직일 때마다 그 속살을 건드려서 참 많이 쓰라려요. 빨갛게 부어오를 때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도 어딜 가면 화장실이 어딨나 그거부터 찾아보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즈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셔서 저희 가족은 경기도 어느 동네로 사글세 방을 얻어 이사했어요. 그때 전 어두운 다락방에서 하루 종일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아버지의 술 주사는 갈수록 심해지셨고 또 거기에 생활의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전 점점 살 소망을 잃어갔습니다. 그때 전 정말 무기력했고요. 이렇게 살 거면 그냥 죽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소주에 수면제를 많이 타서 마시면 자면서 그냥 죽는다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수면제를 사 모으기 시작했어요. 근데 수면제는 한 약국에서 한 번에 많은 양을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조금씩 샀어요. 달력에 디데이를 정해놓고 하루하루 가입표를 쳐가면서 그날을 기다렸는데 전 결국 죽지는 못했어요. 소주에 수면제를 타서 마신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눈을 떠보니까 방안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가 무슨 일로 다락에 올라오셨다가 저를 발견하신 거예요.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서 위 세척을 하고
집에 와서 제가 깨어난 거죠. 그날 저녁 아버지는 제게 넌 어쩌면 그렇게도 이기적이냐. 남은 가족들이 평생 가슴에 못 박고 살 건 생각 못하냐고 꾸중하셨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의 손이 가늘게 떨리는 걸 봤어요. 솔직히 전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남은 가족들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날 이후 제게 자살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저는 원래 양쪽 목발을 짚고 다녀서 두 손이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23살 되던 해 다리를 수술하게 됐어요. 그때 전 하나님은 몰랐지만 막연한 절대자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한 두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는 비 오는 날 내 손으로 우산 받고 걷는 거. 또 하나는 친구들과 손잡고 걷는 거예요. 그 소원대로 전 수술 후 좀 불완전하긴 하지만 목발 없이 걷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그렇게 목발 없이 걷게 된 후 처음 비 오던 날 제가 일부러 우산을 받고 밖에 나가서 걸어봤던 일이에요. 비가 혹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예전에 팔랑거리던 그 파란 비닐 우산 있잖아요. 그 우산이 다 찢어지도록 동네 한 바퀴를 돈 거예요. 야, 그때 그 기쁨, 그때 그 감격은요. 사실은 말로 다 표현을 못해요. 옷이 흠뻑 젖어서 빗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집에 왔는데요. 창피한 거? 힘든 거? 전혀 몰랐어요. 야, 된다. 되는구나. 나도 이제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다닐 수 있네. 정말 그 순간 그게 얼마나 좋던지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그날 이후 제게 제 안에는 조금씩 자립의 꿈이 싹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공무원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 행정기관에 원서를 접수하러 갔는데 담당자가 누가 지원하는 거죠? 저요. 했더니 담당자 표정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요? 전 안 되나요? 웬만하면 포기하시죠. 여기는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야근도 많고 지방에도 발령나요.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포기하라? 전 사실 그 말에 더 오기가 생겨서 원서를 접수시켰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참 많이 울었어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공평치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근데 전 결국 합격했고 그때 제 나이 26살이었습니다. 두 다리가 불편한 제게 직장 생활은 이거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제일 힘들었던 건 역시 출퇴근길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전 버스로 혼자 타본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집에서 직장까지는 중간에 버스를 한번 갈아타야 하기 때문에 제겐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버스에 올라 자리 잡기도 전에 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도시락 가방이 내동댕이 쳐진 거예요. 반찬이 버스 안 여기저기에 튀고 달라붙고 아수라장이 됐죠. 에이, 이거 오늘 새로 입고 온 바지인데? 하는 말도 얼핏 들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 죄송하단 말조차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확 숨고 싶었습니다. 또 저는 또 버스가 어디쯤 설지 몰라서 많이 놓치곤 했는데요. 그날도 퇴근길에 많이 놓쳤어요. 근데 아까 타려다 못한 버스가 또 오는 거예요. 제가 차량 번호를 읽는 습관이 있었는데 아까 읽었던 번호가 또 왔어요. 알고 보니까 그 버스가 한 바퀴 돌아올 때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적어도 2시간을 버스 타느라고 이리저리 뛰어다녔던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게 맡겨진 일은 밤을 새워서라도 해냈고요. 주경야독으로 학사 과정도 마쳤어요. 당시 제 직장은 높은 곳에 있어서 비탈길 오르내리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는데 그래도 눈을 뜨면 일하러 나갈 직장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릴 때 아이들의 눈치를 보며 지냈던 그 마음은 어른이 돼서도 그대로 이어졌어요. 항상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의식했고요. 남들의 말 한마디, 눈길 하나에도 신경이 쓰여서 어떤 땐 날아갈 듯이 기분이 좋다가 또 어떤 땐 몇 날 며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어요. 한마디로 내 인생을 산 게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산 거죠. 아무튼 그렇게 착하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혼자 참고 삭히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겐 천사표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어릴 때 어른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 밝게 웃었던 것처럼 전 어른이 돼서도 똑같이 그 천사표에 걸맞게 살려고 애쓰게 된 거예요. 하지만 제가 절 알잖아요. 천사표는 말도 안 되죠. 사실 제게도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실컷 패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늘 움츠리고 오그라든 거였거든요. 하루에도 수없이 악하고 추하고 거짓된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 이중성이 너무 괴로워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저는 어느 날 하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요. 이 마음을, 이 죄를 꼭 좀 해결해 주세요. 꼭 좀 만나 주세요. 저는 이 세상에 진리가 있다면 분명 하나일 텐데 누가 진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참된 하나님인가? 정말 그 진짜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종교를 기웃거렸지만 그 어디서도 이 답답함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입사한 지 4년 되던 해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엄마가 다니시던 교회에서 장례를 주관하셨는데 그런 데는 왜 이 찬송가를 계속 틀어놓잖아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제 귀에 찬송가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면서요. 그래서 전 혹시나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해서 엄마를 따라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전 하나님을 참 많이 배척했는데 하나님은 항상 저를 인도해 오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안 떨어진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동안 그러면 소아마비에 걸린 거, 놀림받고 자란 어린 시절, 제가 수술하게 된 거, 제게 직장을 허락하신 거,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으로 교회에 나가게 된 것까지 그동안의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과 또 그때마다 저와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운명은 섭리로 바뀌고요. 제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이상한 건 말씀을 들을 때와 기도할 때 분명히 은혜와 평강은 있는데 늘 뭔가 부족한 2%가 있는 거예요. 분명 성경에는 자복하여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전 그런 죄사함의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된 것 같다가도 안 되고 후련한 것 같다가도 또 뭔가 개운치 않고요. 그러다 보니 전 또다시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말라 했고요. 여러 교회를 찾아다녔어도
몇 년 동안 주변만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고 있는 직장 동료를 따라 교회에 가게 됐는데요. 그때 처음 들은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기독교인들 중에 부활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 근데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힘주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33세의 청년 예수가 죽었다. 그럼 그가 하나님이신 증거를 과연 뭘로 확증할 수 있겠느냐? 부활밖에 없다. 그것도 갑자기 부활한 거냐? 아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다. 전혀 그때 그 성경대로라는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모두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고, 그럼 그동안 난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한 거였네? 그때서야 그렇게 감정에 따라 동요되었던 제 신앙의 실체가 확실히 보였어요. 이건 2%가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었던 거더라고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게 확증되니까 바로 죄가 보였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으로 제가 그동안 왜 그토록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됐어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건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은 근원적인 죄가 아니라 단순히 죄의 열매만을 회개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가슴이 확 뚫리고요. 모든 게 선명해졌어요. 부활이 풀리니 죄가 풀리고, 죄가 풀리니 정확한 회개를 할 수가 있었죠. 그때 저는 예수 믿지 않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참된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아멘.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대로 아멘 할 수 있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똑똑히 봐라. 새 것이 됐잖냐. 전혀 제가 육체의 장애에 대해선 잘 극복해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문제가 있다면 끝없이 사람들을 의식하고 죄인 심정으로 사는 이 마음만 문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요. 그 건강치 못한 마음은 애초에 육체의 장애 때문에 생긴 결과더라고요. 그걸 깨닫는 순간요. 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이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제 마음 저 깊은 곳까지 온 영육간에 이 새 피조물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부어지고 있었어요. 이젠 장애도 죄인 심정도 한 방에 모두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전 것은 분명히 지나갔고요. 이제 저는 예수님 안에서 새 피조물 된 저의 모습을 정확히 보고 오직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사람이 이미 된 것입니다. 정말 기뻤어요. 이젠 칭찬받기 위해 웃는 게 아니라 절로 웃게 되었고요. 진리 되신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니까 날마다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저는 5년 전 직장에서 명퇴했어요. 앞으로 제 인생을 주를 위해 달려가기로 다짐했거든요. 눈앞에 승진을 바로 두고 있었지만 그 명예보다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싶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옛날 직원들로부터 안부 전화가 와요. 언니, 직장 다니다 그만두면 우울증 온다는데 괜찮아요? 우울증?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데
하루에가 짧지. 이러면 다들 할 말 없어 해요. 제가 일주일에 3번 장기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말씀 준비하랴, 사람들 만나랴 정말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영원히 할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사는 목적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어두운 저 다락방에서 죽음을 생각했던 저를 밝은 곳으로 인도해서 천국 소망을 주시고 새 피조물로 담대히 영혼을 살리는 사명까지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는 끝까지 이 사명에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칭찬받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 정말 새 피조물의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찬양으로 섬기고 있는 김훈입니다. 저는 오늘 찬양을 통해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제자들은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장애를 통해 제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제가 태어났다는 기쁨도 잠시 부모님께서는 저의 눈동자가 까맣지 않고 하얀 데다가 눈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너무 어려서 수술을 할 수가 없었대요. 제가 태어난 지 100일쯤 되었을 때 수술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해요. 왼쪽 눈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퇴화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른쪽 눈만 겨우 보이는 상태였죠. 의사는 선천성 백내장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얼마 안가 녹내장이 되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저를 임신하셨을 때 임신한 사실을 모른 채 떠돌이 약장수에게 녹두알같이 환으로 된 약을 사드셨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어머니께서는 훈이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시며 평생을 미안해하시고 죄인의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언젠가 이 말을 듣고 난 후부터 저는 부모님을 원망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고쳐보려고 기도원도 많이 다녔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저는 저의 현실을 운명처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친구들과 마음대로 뛰어놀지도 못하고 공부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동생에게 힘에서 밀리다 보니 자존심도 상하고 수치심도 들고 주눅들어 살았어요. 어디서 큰 소리만 나도 어깨를 움츠리고 무서워했고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누가 나를 놀라게 하는 일이 생기거나 길을 가다가 사람들과 부딪히거나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속으로 욕을 하고 입술을 콱 깨물고 그분을 사귀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도 없는 혼자만의 공간에서 저의 욕구와 분을 표출하고 폭력적인 생각을 하며 제가 현실 세계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로 변해 있다는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목소리와 기질이 비슷한 사람은 동일한 인물이란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생각이 발전하여 나중에는 누군가 나를 감시하거나 도청한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머리가 띵해지면서 시계소리, 사람들의 말소리가 급격하게 빨리 들려왔어요. 그럴 때면 내가 너무나 이상해진 것 같았고 마음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아버지께서는 가끔씩 저에게 무슨 생각을 하냐고 물으셨지만 그때마다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어느 날 부모님께서 옆집 아줌마와 가계인수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옆집 아줌마가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어머니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신을 낳았지. 방 안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저는 부엌에서 칼을 가져다가 그 아줌마를 찔러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당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여 늘 미안한 마음으로 사셨기에 그 말은 어머니의 가슴을 도려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나만 없으면 부모님께서 마음고생도 하지 않고 행복하실 거야 생각했어요. 그러나 죽는 것이 무서워서 죽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내성적이었지만 제 안의 욕구를 발산하고 싶어 했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저에게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 만큼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제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노래였어요. 사람들에게 노래를 잘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특히 교회에서는 찬양을 매개체로 사람들과 어울리며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기를 쓰고 기타를 배웠고 찬양의 즐거움에 빠져들었죠. 저는 어느새 사람들에게 신앙심 깊은 학생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나름 순수한 신앙으로 찬양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쳤지만 저의 삶과 신앙은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앞에서 말한 내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주 오늘은 무엇을 하며 사나 생각했죠. 고등학교 때는 동생이 합창부 선생님의 권유로 성악 레슨을 받게 되었는데 저도 함께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종교음악과에 입학했는데 그때가 저의 신앙의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저는 교회 생활이 좀 지긋지긋하게 느껴졌고 틀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친구들을 따라다니며 술을 마시기도 했어요.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싫어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 때 눈이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눈이 불편한 것에 관해서는 부모님께서 걱정하실까 봐 가능한 한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는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한 번은 낮에 친구를 만나러 가다가 종로상가 전철역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그 충격과 통증을 생각하기도 전에 다음 열차가 도착한다는 신호음이 들려왔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일어나 위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마음은 급하고 손에 힘은 들어가지 않아 애만 쓰고 있었죠. 그때 마침 어떤 분이 손을 내밀어 저를 잡아 끌어올려 주어서 저는 열차가 도착하기 전에 무사히 플랫폼으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잃어버린 채로 힘겹게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어요. 또 한 번은 학교에서 밤늦게 연습을 마치고 집 근처까지 왔는데 3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1시간이나 헤매다 겨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나 수술 후 부작용으로 저는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병실에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한 어떤 목사님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부모님께서 그 목사님께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제 눈이 빨리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실 줄 알았는데 목사님의 첫마디는 의외였어요. 제가 세계적인 작곡가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작곡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순간 어리둥절했지만 기도를 감사함으로 받고 아멘 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저는 다시 수술을 받았어요. 당시 저는 저의 남은 오른쪽 시력마저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던 상태였어요. 그러나 수술은 무사히 끝나고 전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직 빛과 형체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은 남아 있었어요. 완전히 눈이 멀 줄 알았는데
이 정도라도 보이게 된 것이 감사하여 저는 기타를 잡고 찬양을 했습니다. 한참을 찬양하다 보니 저는 어느새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 후 1년 반 정도 저는 집에서 기타를 치며 찬양을 작곡하고 소형 녹음기에 녹음을 하며 찬양으로 주님과 관계 맺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시 저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생각은 있었지만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침 교회 전도사님으로부터 한 선교단체를 소개받고 그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5년간 찬양을 인도하며 섬기게 되었어요. 그러나 저의 장애로 인해 선교는 저와 거리가 멀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저의 미래도 결혼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새로운 곳에 도전해볼 용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춘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 하루 찬양을 인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저는 그 교회의 한 자매님을 소개받게 되었어요. 우리는 전화로 교제를 시작하였는데 저는 아직 부산에 있는 선교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고 자매가 저보다 연상인데다가 중학교 영어교사에서 저보다 수준이 더 높은 것 같아 결혼을 결정하는 것까지는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부모님의 권유와 말씀 묵상을 하던 중 응답을 받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훈이야, 너는 엄마 같은 여자, 누나 같은 여자와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셨지만 그때마다 저는 싫어 그랬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좋습니다. 결혼 전 아내는 저에게 당신을 주님처럼 섬기고 싶다는 감동적인 고백을 했는데요.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감격이 되어서 즉시 기타를 잡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고백을 아내의 목소리가 커지거나 제가 궁지에 몰릴 때마다 비장의 카드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럴 때면 아내는 저한테 꼼짝하지 못하거든요. 아무튼 결혼 후 저는 아내와 함께 춘천에서 살았는데요.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의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신학교에서 종교음악을 전공했고 선교단체에 간사였지만 저의 신앙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신앙이었어요. 사실 저는 저의 신앙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확실한 증거도 없이 누군가 가르쳐준 대로 믿는 믿음은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여지없이 무너지는 믿음이었어요. 생각해보니 저는 확실한 증거도 없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제하고 믿었더라고요. 좋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마음이 힘들어지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그 기도가 응답되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삼았으니까요. 게다가 저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버팀목이 되어주신 부모님의 도움 없이 과연 나 혼자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니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에 예언된 말씀과 부활을 본 증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저의 마음에 비춰지는 순간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흐릿한 시력처럼 막연하고 희미했던 천국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과 평강, 또 다 가진 자가 되었다는 말씀 모두가 저의 것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어야만 하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참 빛을 만났습니다. 저의 앞을 환하게 비춰주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밝은 그 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것입니다. 저는 이제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사랑하는 가족뿐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하늘의 영원한 가족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주인이 제 마음에 계시니 제 마음은 항상 천국입니다. 어느 날 새벽기도 시간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교회에 왔는데 왜 교회 다닌 사람은 그렇게 나약하고 이기적으로 보이는지 고민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 큰 은혜가 되어 눈물이 났어요.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늘 같은 자리에서 동일한 일상만을 반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가슴을 넓혀 세계를 품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나만을 위해 나 중심적으로 살던 이 부족한 사람의 가슴을 넓혀 세상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하늘의 사명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큰 감격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과정들이 헛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있는 공간은 한계가 있지만 제 마음속에 계신 주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진정한 장애의 극복은 정상적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거나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히 만나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충성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장애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늘의 사명자로서 찬양 인도자와 작곡가로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기 전에는 찬양의 메시지가 광범위했지만 예수님을 정확히 만난 후로는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찬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활의 감격과 십자가의 사랑, 주대심, 그리고 우리의 신분과 교회와 사명 등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지체들의 간증이 저에게 뜨겁게 다가와 하나가 되어질 때 그것이 찬양으로 흘러나오죠. 저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만들어가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기에 전 교인이 이 찬양으로 많은 은혜를 받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은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이나 기존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께 회개케 하는 찬양으로 놀랍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때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말씀이 너무 좋아서 기타를 메고 이 방 저 방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너무나 기쁘게 춤을 추며 찬양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저희 집이 아니라 온 천하를 돌아다니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예수님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분이 계신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때를 생각하며 눈물로 찬양을 만든 적도 있습니다. 또 새벽 기도를 가려고 양치를 하다가 하늘에 속한 진짜 나의 신분에 관한 말씀과 함께 멜로디가 떠올라 양치를 하다 말고 얼른 나와서 찬양을 만든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찬양 중 예수의 소문을 들어보셨나요? 하는 찬양이 있는데 저희 교회의 한 형제는 이 찬양을 듣고 소문 전도법이라는 전도법을 자체로 개발해서 많은 사람에게 거부감 없이 궁금증을 유발시키며 위트 있고 재미있게 복음을 증거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가 찬양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사람들은 뛰어난 예술작품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만들어진다고 하지만 저의 경험으로 보아 찬양은 제가 가장 기쁘고 충만할 때 흘러넘쳤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세계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세계적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큰 자부심을 가지고 기쁘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